사도행전의 전체 내용 구조는 주님의 명령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구조가 바로 사도행전의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점점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오해한 것 같아요. 12제자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어떻게 오해한 것 같으냐면, 예루살렘을 완전히 복음화하게, 예루살렘에 다 믿을 사람 다 믿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유대 땅으로 지역을 넓혀가고, 그 다음에 유대 땅 다 믿게 되면 뭐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가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차례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쫙 퍼져서 예루살렘도 복음화되고 유대 땅도 복음화되고 사마리아도 복음화되고 또 땅끝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제자들이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아유, 내 가족도 다 전도를 못했는데 누구를 전도해와요 목사님 하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오해한 것이죠. 아멘. 내 가족을 다 전도해야지만 남을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 중에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동시에 같이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오해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만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19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사건 아시죠? 사람들이 막 돌로 쳐 죽였죠. 뒤에서 바울은 그걸 이제 사주했고요. 그러니까 8장에 그 사건을 통해서 8장에 그때 이제 피신을 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이 19절에 베니게는 유대 땅 그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을 일컫는 그 곳입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나중에 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도 1차 전도 여행 때 가기도 하지만, 이 베니게 땅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쪽 이 동쪽이라고 하겠죠. 서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서쪽에 있는 큰 섬입니다. 지금 키프로스 섬이라고 그러는데, 그쪽까지도 제자들이 이제 피신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은 이 베니게보다도 더 위쪽에 있는, 베니게 거의 위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성경학자분들은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오해해서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은 순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을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흩으시기 전에 흩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맨날 우리끼리, 우리 가정끼리 좋다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흩으신대요. 교회도 흩어져서 복음 전해야 되고, 가정도 흩어져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제 시선을 외부로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19절 후반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그 전부터 많이 세상에 이제 그쪽 지역에 그 지중해 연안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막 흩어져 살았습니다.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 가 살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디아스포라라는 것을 이제 구성해가지고 모여서 살았던 거예요. 거기에만 가서, 특히 회당 같은 데 가서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 그 장교, 백부장한테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디선가 들은 것 같습니까? 읽어보신 것 같습니까? 그때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같이 식사도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베드로가 돌아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막 책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고 막 그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고 성령님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어찌 막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다 기뻐하면서 야,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허락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흩어졌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안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알았어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았어도 자신들의 틀을 깨지 못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무서운데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알아도 안 되는 거 있죠. 안대로 아는 거, 안대로 안 행해지는 것은 더 무서운 것이죠. 그 틀이, 그 고정관념이 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은 유대인의 것이고 우린 유대인에게만 관계를 맺어야 된다. 유대인하고만 접촉해야 된다. 그야말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들이 헌 가죽 부대였던 것이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새 포도주라면 그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없는 헌 가죽 부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희한한 일은 안디옥이라는 것에서 벌어집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대에서 가장 유대 땅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있는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벌어지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살던 유대인,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이 구브로는 어디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섬입니다. 베니게 반대편 쪽 지중해 안에 있는 섬이고, 구레네는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의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대신 졌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 구레네 아프리카 항구 도시, 여기서 살던 유대인인데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헬라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통용어인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헬라인이라고 불렀어요. 이해되십니까? 헬라어를 쓰지 못하는 민족을 뭐라고 불렀냐면 미개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미개인이라고 불렀고, 이게 여러분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는 읽고 지나가지만 이 역사가 굉장히 엄청난 역사인 것이 왜 그러냐면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전도했을 때도 사마리아가 완전히 이방인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피가 많이 섞였다고 멸시할 뿐이지 하나님을 알던 백성들이고 이미 하나님에게 늘 제사를 드리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도 하나님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유대교회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전도한 사건도 고넬료도 이방인일 뿐이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한 사건이 바로 이 오늘날의 사도행전 11장 20절의 사건입니다. 안디옥에서 벌어진 매우 커다란 의미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게 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좀 이따가 이제 설명하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왜 이들은 다 유대인은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이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을까?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헬라인들이 불쌍해서. 그렇죠. 헬라인들이 불쌍해서. 그거 이상의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봤을 때 불쌍한 거예요. 자기들이 막 헬라어를 유창하게 쓰고 헬라의 그 고급 문화를 즐기면서 자기들이 썩 괜찮은 사람들인 줄 아는, 그 심지어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유대인들을 아주 우습게 하는, 그리고 헬라를 못 쓰는 사람들은 미개인이라고 하는, 그 자기들이 썩 괜찮은 존재들인 줄 알고 속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것이 최고의 보물임을 모르는 자들이 이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보니까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복음을 전했다고요? 불쌍해서. 불쌍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연휴에 친지분들 많이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친지분들 중에 혹시 믿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 모르는 분들? 불쌍해 보였습니까? 목사님, 저보다 훨씬 잘 살아요. 저보다 더 건강하고요. 애들도 우리 집 애들보다 더 잘 됐어요. 불쌍하게 뭐가 불쌍해? 내가 불쌍하지. 혹시 이러고 오시진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이유가 그들의 잘못된 틀, 가치관의 문제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것이고, 그리고 항상 유대인들은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괄시를 받는 좀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자신들 나라도 없죠. 나라도 없죠. 식민지 아닙니까? 나라도 없었고요. 약 600여 년을 잠깐 한 100여 년 이스라엘 회복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온전한 회복이 아니고요. 거의 600여 년을 더 넓게 보면 700여 년을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여태까지 살아온 거예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어디 가서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는 짓도 별나요. 자기들끼리만 사돈 맺고 자기들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딜 가도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이방인들을 무시했지만 저 나중에 뗄감으로나 쓸 것들 이러면서 무시했지만 사실 실생활에서는 이들이 항상 무시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억압을 받고 멸시를 받고 따돌림을 받고. 이해되세요? 예. 어느 나라 지금까지도 그게 좀 남아있잖아요. 이 서양 문화권에 가보면은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약자였는데 우리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지. 저들이 뭐가 불쌍하냐. 세상적으로 강자인데 우리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적인 틀로 따지자면 유대인이 불쌍합니까? 헬라인이 불쌍합니까? 유대인이 불쌍하죠. 왜 헬라인이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험부대 없습니까? 깨지지 않은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 나의 틀. 불쌍하다. 처지나 형편이 어려워서 애처롭다라는 뜻입니다. 처지나 형편이 어려워서 애처로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들기는 드십니까? 갖고 계십니까? 그 없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냉혈한이라는 거죠. 냉혈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심령 상태입니다. 냉혈한.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불쌍합니까? 나보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불쌍하던가요? 나보다 돈이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이 불쌍합니까? 나보다 삶이 여유롭지 않고 그 삶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불쌍해야 됩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해야죠. 아멘.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불쌍합니까? 금메달을 딴 윤성빈이라도 예수님 모르면 불쌍합니까? 아니, 우리 아들도 금메달 땄으면 좋겠습니까? 부럽습니까? 재벌이라도 불쌍합니까? 아니면 부럽습니까? 아니면 난 부러운 사람 없어요, 목사님. 저는 자족하고 살아요. 여러분, 자기 심령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는 따라가지 못할 존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근히 미워하기도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알고 들으시는 거예요? 부럽다 못 따라가니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포기한 거랑 진짜 자족해가지고 안 부러운 거는 다른 건 줄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불쌍해 보입니까? 우리 선조들의 말이 이런 얘기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의 세상에서 대단한 것보다 그래도 개똥밭 같은 삶이지만 살아있는 게 좋은 거다.
숨 쉬고 먹고 일하고 있는 이 살아있는 세상이 훨씬 좋다는 것이죠. 살아있게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우리는 생명의 세상에서 살고 그들은 죽음의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불쌍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불쌍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해골이 명품백 들고 다닌다고 부럽습니까? 해골이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부럽습니까?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부럽습니까? 해골이? 죽은 사람이?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들은 생명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불쌍해 보이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지 않을까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아는데 나도 별로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막 감격이 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야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매일 나오는데 교회에서 신앙이 지나가서 직분도 없고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별로 안 기뻐. 그냥 습관적으로 해오던 거니까 그냥 해오는 것 같아. 이 안에서 교제 맺고 이 안에서 또 친해지고 그래서 친목회 비스무리게 해가지고 그리고 막 다니다 보니까 별로 안 기뻐. 뭐가 불쌍해 보입니까? 하나도 안 불쌍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불쌍해 보이려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너무 좋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야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안 그러면 늘 부러워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세상적으로 높아진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더 튼튼한 사람 부러워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시겠냐 이거예요. 부러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만 살라고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는데 그 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게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고 안 믿는 자들 부러워나 하고요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신앙생활은 부러워할 사람 부러워하고 불쌍한 사람 불쌍해하며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 마땅히 부러워할 자를 부러워하고 마땅히 불쌍해할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게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왜? 다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불쌍해 보여야 됩니까? 예? 그냥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아니요. 부러워야 됩니까? 아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럽지도 않고 불쌍해 보이지도 않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냉혈하니라. 교회 안에서도 불쌍한 사람이 있고 부러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다 같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나는 부러워져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의 힘으로 성도가 교회 안에서 대우받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고 이런 걸로 교회에서 대우받으면 그 교회는 굉장히 허약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 신앙의 힘으로 교회에서 대우받는 저분은 참 믿음이 좋으시다. 그걸로 대우받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부러우려면 어떤 것이 부러워야 됩니까? 믿음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분이 부러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돈을 버는 것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어기면 더 많이 벌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돈을 벌을 수 있을까? 그걸 부러워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식을 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믿음의 순종을 하는 자식을 둔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해되십니까? 돈이 없어도, 세상적으로 힘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죽지 않는, 늘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늘 건강해지고 있는 성도를 부러워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부러워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늘 감격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살아가는 사람 부러워해야 됩니다. 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아멘입니까?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불쌍하게 됩니까?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십자가의 은혜가 아직 뭔지 잘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은혜는 1년 12달 고난주간에나 잠깐 설교되어지는 교회에서 그냥 거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 높아지고 거기서 인정받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침묵계 비스무리게 해가면서 도대체 그 은혜, 그 대신 피 흘려주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 감격도 없으면서 그냥 살면서 사람들하고 대인관계 맺고, 아 이게 하나님 믿는 거야 이렇게 해가면서 애들 크는 거나 보고 애들 잘 되는 거나 보면서 하나님한테 복 받았다 이러고 살아가는 존재들, 한국교회 대다수의 존재들 불쌍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늘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뭔지 모르는, 그는 세례 받을 때나 이야기하는, 고난주간에나 이야기하는 것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십자가의 은혜에 잠겨서 살지 못하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 대다수의 목사님들, 대다수의 장로님들, 대다수의 권사님들 불쌍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짐해야 됩니다.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늘 감격하십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막 기쁩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막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다 눈물 흘립니까? 아니면 연속극 보다가 흘립니까? 그 예수님 안 믿는 자들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좀 생기면 좋아하고 뭐 또 좀 안 생기면 좀 우울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한국교회 성도들 불쌍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안 되시려고 몸부림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내가 저기다.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편으로 쫓아내신 다음에 동편에 천사와 불칼을 두셔가지고 이 지키겠어. 그 오직 문은 동쪽밖에 없는 거예요. 동쪽으로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성막의 문이 어느 쪽에 있다고 그랬죠? 동쪽에 있다고 그랬죠. 그 문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만 나온다?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의 도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삶의 활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 못 누리고 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거 받아 누리라고 피 흘리셨는데 못 받아 누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 붙잡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거, 남을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복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정날 점심 때쯤에 우리 윤성민 선수가 금메달 땄죠. 저는 막 펄쩍펄쩍 뛰었어요. 기분 참 좋죠. 나한테 생기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윤성민 선수가 고등학교 때 그 체육 선생님을 잘 만난 거예요. 체육 선생님이 김영태 선생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체대 입시반을 운영하는
분이셨어요. 뭐 농구팀 감독이자 그 학교 농구팀 감독이자 뭐 체대 입시반을 이렇게 운영하셨는데 윤석민이 운동신경이 너무 좋으니까 야 너 일로 우리 그 체대 입시반에 들어와라 해가지고 운동을 막 시킨 거예요. 농구도 시키고 막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또 무슨 직함을 갖고 있었냐면 서울시 봅슬레이 스켈레톤 연맹 이사였어요. 그리고 그 강광배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 체대 교수고 그 어떤 그런 강광배란 분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우리나라가 평창 올림픽이 이제 유치가 확정되고 그래서 썰매팀을 좀 육성해봐라 그래가지고 그거 총책을 나라에서부터 이렇게 부여받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셨던 거예요. 이 강광배라는 교수님이 이분한테 윤성빈을 자기 제자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야, 얘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보니까 자질이 있어 보이니까 스켈레톤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스켈레톤을 타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거 다 아는 얘기시죠? 처음 듣는 얘기세요? 난 아는 것도 많네. 난 다 아신 줄 알고 이거 간단히 얘기했는데 지금. 아무튼 더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간단히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강강배라는 분이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아까 그 한국체대 교수님 20여 년 전에 이분이 뭐 하던 분이냐면 루찌 선수였어요. 우리나라 루찌 뭡니까? 스켈레톤은 엎어져 타는 거고 그래서 얼굴부터 내려가고 루찌는 썰매를 타는데 누워서 타서 발부터 내려갑니다. 그쵸? 네, 그 루찌 선수였는데 그래서 올림픽에도 한번 나갔어요. 이분이. 그리고 2002년도 올림픽인가 앞두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대한 루찌 연맹에서 세대 교체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격권도 땄는데 출전권도 땄는데 박탈시켜 버렸습니다. 참 우리나라 연맹들은 참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해요. 이 박탈시켜 버렸어요. 너 못 나가 후배들 보내야 되라고 박탈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소식을 어디서 들었냐면 오스트리아라는 곳에 유학 가 있을 때 들었대요. 유학 가서 들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시기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실망하고 있는데 그 강강배라는 그분, 그 젊은 강강배라는 분에 막 실망하고 있는데 이분의 교수가 어떤 다른 교수님을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 교수님 이름이 뭐냐면 그 교수님이 이제 마리오 구겐베르거입니다. 마리오 구겐베르거. 오스트리아 분이에요. 독일어를 쓰는 오스트리아 분인데 이분이 오셔서 강강배 이 교수님한테 옛날 이제 학생일 때 이제 당신 스켈레톤 한번 해볼래요? 그런 거예요. 스켈레톤. 그래서 이분이 그게 뭡니까? 스켈레톤이 뭔지도 잘 몰랐대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서 자기 썰매 주고 그 썰매 되게 비싼 거 아시죠? 네. 썰매 주고 자기가 쓰던 헬멧 주고 그 헬멧은 나중에 윤성빈 선수도 빌려 쓰고 연습하고 그랬어요. 그 헬멧 주고 그러고 선수 이 강강배라는 사람을 차로 태워가지고 막 시합에 내보내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처음 스켈레톤 연맹이 세워질 때도 이 사람이 엄청나게 도와줬어요. 세계 연맹이 가서 도와줘가지고 이 마리오 구겐베르가라는 사람이 도와줘가지고 그 강강배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스켈레톤 협회의 회장이자 감독이자 한 명밖에 없는 선수.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강강배. 그래가지고 그 강강배라는 교수가 그때 우리나라 1호 스케이트 선수가 돼가지고 그로부터 20년 후에 지금 윤성민 선수가 그 지도를 받아가지고 금메달을 딴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마리오 구겐베르거가 그 생명부지의 동양에서 온 그 남자한테 자기 스켈레톤 줘가면서 헬멧 줘가면서 왜 스켈레톤을 해보지 않겠냐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따라합니다. 불쌍해서. 아무리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생각해도 딱 한 가지밖에 왜? 불쌍한 거예요. 이 먼 타지까지 온 저 누런 저 젊은이가 덩치는 좋죠. 또 운동선수니까. 좋은데 자기 올림픽 출전권을 박탈시킨 그 조국에 대한 불만부터 포함해서 막 시리에 빠져 일고 있는 게 불쌍해 보였던 것이죠. 그럼 야 그거 썰매 갖고 룻지만 있지 않다. 스켈레톤도 있는데 내가 도와줄 테면 타볼래?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 생각하는 것은 이처럼 아름다운 열매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아멘? 그냥 안 믿는 사람끼리도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도 해요.
하물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그 국률함을 입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불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헬라인에게도 그 틀을 다 깨고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될 자를 불쌍히 여겼더니 그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주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믿게 됐어요. 안디옥에서.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유명한 그 안디옥 교회가 된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고요. 아멘. 그 유명한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지원하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가 됐습니다. 전 헬라권 지중해 연안이 다 복음으로 뒤덮이게 됐고요. 그 은혜로 그 수혜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틀을 깨버리고 진짜 야 예수님 모르는 게 불쌍한 거지 하고 복음 전했더니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 대해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꼭 복음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내 자신의 삶도 더욱더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불쌍히 여겨야 될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라. 부러워할 사람을 부러워하십시오.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 불쌍히 여겨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제어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도대체가 세상적인 툴로만 부러워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만 불쌍해지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이 기쁨과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불쌍해지게 하시고 이것으로 나보다 더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부러워지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